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까지 끝났습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굉장히 핍박이 심해진 우리 기독교, 그래서 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첫째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어떤 방법으로 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사함의 그 방법이 성소에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친히 피를 흘려서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제사가 끝난 거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자. 그리고 앞에 갔던 모든 성도들도 사실 그 고난을 이기면서 갔는데 이 고난을 이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앞서간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갔다. 이게 11장이었고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11장에서 강조되는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핍박, 환난을 받았고 이걸 다 참아냈다. 그 이유는 11장 마지막 절 40절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것, 그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어요. 12장으로 넘어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원래 법정에 서는 증인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는 증인의 조건이 있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목도했어야 돼요. 누구에게 들었으면 안 돼.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증언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해도 판사든 누구든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참고는 되지요. 이런 환경에서 이랬습니다 하는 참고는 되지만 실제적인 증인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몸소 경험한 것만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증인들은 신약에서는 법정에 서는 증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죠? 그들이 여호와 증인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체험했고 뭘 했으니까. 증인이란 뜻 이해하시죠? 뭐 허다한 증인이면 누구겠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때쯤 되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이미 1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걸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니까 글이.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마어마한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여러분, 구름이 쫙 둘러싸면 뭐 이렇게 숫자를 세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잘 참고 이겨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결국은 그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와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고 참 힘들었구나. 그게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이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경주하는데 첫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죠? 인내로서 경주하자. 신앙의 경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신앙을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는 것은 한 군데를, 한 초점을 응시하는 걸 말해요. 계속 응시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계속 응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두 가지지요. 온 자기 백성들,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이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자, 이 얘기 왜 해요? 예? 자,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십자가 참았다? 부끄러움도 참았다.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어서. 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상당히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배경 속에.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자, 여기 앞에서 말하는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항상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맞죠? 자, 더 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큰 기쁨 때문에 예수님 이런 거 다 참았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낙심은 뭐를 낙심이라고 말하냐면 뭐뭐뭐에 의하여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냥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워낙 핍박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붙잡고 차르던 믿음을 확 놔버릴까 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여기서 낙심한다는 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놔버리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까 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어요. 누가? 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사실은 그 죄인들이 누구예요? 당신이 창조한 백성이고, 당신이 지금 구원하는 백성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돌봐준 백성들이 대든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것까지도 거역이 뭐예요? 거역이 그냥
반역이란 말은 이해하시죠? 거역이란 말은 거슬려서 거꾸로. 이를 생각하라. 자, 4절에 자 이제 나오네요. 첫째,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라? 첫째는 죄와 싸워라. 죄와 뭐하라? 싸우라 그랬어. 싸우라. 제가 아까 쌈꾼들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쌈꾼들하고 죄와 싸우라. 근데 너희는 아직 싸우긴 하는데 어디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무슨 피요? 여기서 말하는 피가 무슨 피예요? 무슨 피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가? 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델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피면 어떤 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너희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직 죽는 단계까지는, 피 흘려 죽는 단계까지는 안 갔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거지. 어떤 것이 더 큰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죄와 싸우긴 하는데 아직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피 흘리면서는 아직 안 싸웠다는 거지.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뭐도 잊었다? 말씀도 잊었다. 이 말씀을 잊었다 그랬고요. 바로 이 앞에서는 싸우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잊었는데 어떤 말씀을 잊었을까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말씀을 잊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 아들? 내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 아들아. 또 아들들의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아들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뒤쪽에 보면 사생아라든가 남의 집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뭘 하라고 자꾸 뭐를 가르쳐주고 경계시켜주고 하지요. 이건 조심해라. 걔 옆에 가면 걔한테 물려. 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했어요. 근데 권면한 것 같아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징계. 이 아들에게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징계. 징계는 뭐냐면 혼내는 걸 말해요. 그죠? 혼내는 거. 내 새끼는 잘못하면 혼내죠. 남의 자식은요? 혼내요, 안 혼내요? 내 새끼 아니니까 남의 새끼는 안 건드려요, 원래. 지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혼난다. 나를 누가 혼내고 있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답이 아니지. 여기서는 뭐가 답이겠어요?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니까. 내 아들아! 아들이니까 내가 혼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내가 혼난다. 그러면 나를 혼내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지, 아버지죠.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아버지로서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 자, 요 얘기를 환경에다 더불어서 이제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힘든 것도 뭐 때문에 힘든 거다? 네가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들로서 지금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면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지람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한 대 얻어맞거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가출해요? 그러면 이해됐죠? 뭐 설명 필요 없어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징계.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한다? 채찍질. 그러면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받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은 아들은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한대. 그래서 맞아보셨어요? 채찍에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또 채찍질 안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채찍은 이 막대기에다가 긴 가죽끈을 보통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뼈 조각, 그 다음에 쇠 조각 이런 거 이렇게 중간중간 단다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 대 그냥 딱 때리면 온몸을 휘감아요. 갖고 때리던 힘으로 확 당기면 살이 막 쭉쭉 찢어. 이게 채찍이에요. 아들을 이렇게 때려요? 아들 이렇게 때리냐고요? 근데 뭐 조금 전에는 뭐 그러는 것처럼 다 대답해 놓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혼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채찍질이 나오니까 근데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대요. 왜 채찍질이라고 했겠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느끼는 느낌이 채찍에 맞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왜 남이 맞을 때는 저 맞는다 아프겠다 이러지만 내가 한 대 맞으면요 떼굴떼굴 구르죠. 이 느낌의 강도가 완전히 틀려요. 남이 맞는 것하고 내 살에 직접 닿는 거하고는 느낌의 강도가 완전히 틀려요. 매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매를 참 많이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엄청 선생님 속썩였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담임선생님이 군인 출신, 군인, 그분이 대위, 그러니까 학군단, 요즘으로 말하면 학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위로 이제 그만두시고 선생님 하시는 거야. 영어 선생님. 근데 이분이 종례 시간만 되면 군대식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데 둘이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 뭐라고 그래서 하거나 뭔 얘기를 하잖아요. 주목 그랬는데 군대에서 차례 짜세는요 눈동자도 굴리면 안 되잖아요. 그 뭔 말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이게 딱 그 정면을 딱 응시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를 쳐다봐도 안 돼. 이렇게 쳐다보면 눈동자 굴렸다고 막. 우리 소대장이 그랬어요. 훈련소 때. 이 나이타가 막 날라오고 자기 막 뭐 손에 들은 거 막 날라와요. 그래갖고 탁 던지니까 또 제가 옆에 애가 맞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애를 이렇게 나이타를 던졌는데 그 쇠나이타 있잖아요. 쇠나이타를 딱 얼굴에 대고 던진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소대장이 참 못됐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좀 악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군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이에요. 그것도 첫날 밤에 그랬어요. 첫날 밤에 확 던졌는데 딱 맞아 내가 피나잖아요. 이마에서. 그래서 피난다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닦은 거야. 난 전도사 생활에다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날부터 소대장 미움받았고 엄청나게 혼난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훈련소 3일 남겨놓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타격대, 기동 타격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사단 직할 때였는데 그 사단에 그 장기 근무하는 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이렇게 노란 소위처럼 그런 거 바풀떼기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달고 다이아몬드 다르신 분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어느 부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대장한테 딱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소대장님 아무개 여기 어디에 계신가요? 딱 했더니 네가 왜 찾아 그 사람을 딱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사실 저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딱 하고 하니까 엄청 쫄아. 또 왜 찾아가려고 그러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단의 인사계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이제 사단장하고
사단장이 오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찾아서 사단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다른 장교들은 자꾸 이렇게 발령이 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단에 한 30몇 년, 30년 동안 그 사단에 있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딱 나중에 긴장하면서 그분 우리 신규대 인사계장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으니까 매일처럼 우리 신병교육대의 인사계장인 줄 몰랐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엄청 긴장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악질이하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전체 차려 주목 그러면 왜 눈동자 돌리지 마 이래요. 그러면 아니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 애가 이제 학교 간 애가 아니 눈 안 돌려요? 옆에도 보고 이렇게 보지. 하나가 그러면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군대식이라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묻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전원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손바닥 내갖고 손바닥 때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뭐 그런다고 고쳐지나요? 애들인데 그죠? 그 습관 바로 안 고쳐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무릎 꿇혀놓고 이 위에 그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매도 뭐 밤나무인지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긴 우둘투둘한 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녀요. 잘 안 끊어지는 걸로. 나무가 약간 촉촉하면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그걸로 그냥.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좀 맞았죠 애들이. 근데 일본 애가 또 매에 좀 약해요 실제로. 근데 일본 애가 세대를 맞으면 우리 전체가 세대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본 애부터 때렸는데 일본 애가 2대 맞으면 전체 2대고 일본 애가 세대면 나머지도 세대야. 근데 항상 걔부터 때려요. 학교 그 왼쪽에 앉은 애부터 가서 때려요. 1번부터 때리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걔를 교육을 시켰죠. 너는 무조건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떼굴떼굴 굴려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걔가 한 대 때리면 막 몸을 비틀다가 책상에서 떨어져요. 그래갖고 책상 밑으로 굴르면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거의 한 대씩 맞았어요. 거의 한 대씩. 근데 이렇게 학교를 갈 때 보면 교복을 입고 여름철에 짧은 교복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우리 때는 교복 입고 다닐 때니까 가면은 우리 반 애들은 멀리서 봐도 보여요. 뒤에 따라가도. 왜냐하면 이 종아리에 새카만 멍자국들이 많이 있는 애는 다 우리 반 애들이야. 그것도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40명이 다 맞으니까. 그때 40명이 아니고 한 반에 한 50명씩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50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학부모들이 바로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자식 그렇게 때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 타이야로 만든 자동차 타이야를 썰어 갖고 만든 슬리퍼가 있어요. 그게 질기고 되게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거 신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걸로 얼굴 한 대씩 맞으면 엄청 아픈데요. 애들 딱 데려놓고 뺨을 막 그 손바닥으로도 안 때려요. 그 손바닥보다 그게 더 아프거든요. 그래갖고 막 때려가지고 이게 자국이 막 뻘겋게 부어갖고 학교 오는 애들도 많았고 참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고쳐져서 다행인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버려요? 바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채찍. 여러분 매 맞는 게 엄청 아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1번이 맞을 땐 떼굴떼굴 굴르면 아 오늘은 되게 아픈가 보다. 때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벌써 선생님의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 근데 저 뒤에 50번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때리다가 지쳐 손에 팔이 좀 힘이 빠져. 근데 저는 항상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항상 3번이었어요. 저는 제 번호를 알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키 순으로 했는데 항상 3번이었어. 키가 적어가지고. 그럼 세 번째는요, 선생님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많이 아파요. 근데 되게 적은 애들이야. 1번이 제일 적은 애잖아요.
저 뒤에 50번 애들은 덩치가 좋아갖고 맷집도 좀 있는데 선생님이 힘 빠져갖고 많이 못 때리거든요. 근데 자 1번이 맞을 때는 아프겠다 그러지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닿진 않았어요. 배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몸에 안 닿았어 아직. 근데 아프겠다 근데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선생님이 딱 드는 순간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게 들었을 때 더 아픈 것 같아. 맞을 때보다. 매 맞아본 사람 알아요. 딱 들었는데 내려치기 직전에 매가 내려올 때 그때 이 시간이 엄청 길어요. 길으면서 차라리 맞고 나면 괜찮아. 딱 맞고 엄청 아프지만 내 옆에 맞을 때 이때가 제일 안 아파.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채찍에 맞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채찍에 맞았구나. 하나님도 때리기도 하나 보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채찍 맞는다? 여기서 채찍 맞는 거는요 11장에 있었잖아요. 재산도 뺏기고. 여러분 하루아침 지금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재산 싹 뺏어가고 막 조롱하고 동네 조리돌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성경에서 아직 너는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좀 이게 좀 뭔가 반발심이 좀 생겨요. 참 그런 상황은 없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요즘에 코빅19지요. 코로나19보다는 코빅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 19 사태가 생겨가지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정부에서 그러면 네 그러고 안 나와 집에서. 그러다 보니 습관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많이. 왜 그러냐면 50명까지 드려라. 뭐 그런데 50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큰 데는 교육관에도 또 2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몇 평 이상 이렇게 300평 미만은 20명 교육관 하나에 또 300평 교육관 이상인 데는 또 50명 거기에도. 그러니까 교육관 두 개에다가 예배당 300석 이상이 되고 교육관이 조그마한 거 두 개 있다. 그러면 50명, 20명 있으면서 90명 들어가고 큰 것들이 또 두 개 있다. 그럼 15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문제는 큰 교회도 그렇고 적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습관돼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이게 뭐냐면 제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되면 만약에 1년, 2년 반복되면 성도들이 안 남을 거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 올라니까 이게 보세요. 새벽 예배를 계속 하던 사람은 예배 한두 번 안 나오면 막 이게 못 견뎌요 자기가. 근데 새벽 예배를 계속 그러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보면 예배를 안 가는 게 편해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 나중에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드리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 왜 저렇게 믿냐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요 처음에 미국 교회에 새벽 예배 없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유럽 교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거기는 먼저 평등법이 통과되고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도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거예요. 유럽 사람이나 미국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차라리 채찍질을 받을 때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시험이 우리나라처럼 올 때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자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 상태가 약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말하면 이 나무가 원래는 요 위에다가 100kg짜리 올려놔도 괜찮은 나무인데 나무가 조미 먹어가면서 사가지면 이게 10kg짜리도 팍 주저앉는 나무가 있어요. 조미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조미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먹을 땐 잘 몰라요. 나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구멍 속에서 계속 조금씩 가루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면서 가루가 나중에 많이 나오면 이게 뭐, 지 스스로도 무너져. 나중에는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무튼 초대교회는 채찍질 너무 컸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요 말을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요 말이 아니라 징계를 거꾸로 바꿔서 징계를 참는 믿음. 징계를 참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징계를 참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여기서는 아들 대우가 별로지요. 아닌가요? 아니, 아들 두면 채찍질 맞는데 아들 안 두면 채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대우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또 안 좋다고지, 우리 사람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든 너희에게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뭐다? 사생자. 사생자가 뭐지요? 첩이 나왔거나 아니면 노예,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나온 적자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아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 친아들 말고 나머지를 여기서 지금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아버지니까 내게 매 때리는 거 감사하면서 잘 참고 이겨서 신앙에 승리해라. 그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자, 징계의 핵심이 나왔네요. 징계 이유가 뭐예요? 나의 신앙에 유익함이다. 매를 맞는 것도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 이겨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공경해라. 그래도 하나님 잘 공경하고 감사해라. 11절 무릇. 자, 징계의 10절에 보면 징계의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징계가 유익한 이유가, 징계를 안 받으면 오히려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영적으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여기 피곤한 손은 장애 있는 손을 말해요. 장애가 있는. 그리고 연약한 무릎 역시 장애가 있는 무릎. 원문의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너무 연단을 많이 받아서 장애가 생길 만큼 연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사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그래서 쓴 거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면서 승천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야고보사도 순교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사도 순교하죠. 이래가면서 아하,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쓰여지면서 초기 성경하고 후기 성경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초기 성경이라는 것은 AD 33년이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직후 이런 때 말고 한 50년, 60년 요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간 뒤에 쓰여지는 성경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쯤엔 두 가지가 달라졌겠죠. 하나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에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전제가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가면서 핍박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썼는데 히브리서도 그런 핍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쓰여진 거예요. 완전히 핍박적인 상황.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핍박,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핍박, 이거를 가져다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도들이 느끼는 느낌의 강도가 큰 거예요. 지금 엄청 핍박의 강도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저는 다리, 아예 그냥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연약한 손이나 무릎이 뭐라고요? 장애. 왜 저는 다리? 원래부터 저는 게 아니에요. 핍박당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람들하고, 여기 더불어는 그 사람들하고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 화평은 원래 하나님과의 죄가 없어진 상태, 그걸 화평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거룩함도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장애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말고 잘 붙잡고 인내하고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네가 붙들고 있어야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 놓고 지옥 갈래? 아니면 장애를 입어도 붙들고 천국 갈래? 우리는 이런 상황에 편지를 안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옛날에 이라크에서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일반 회사의 자원에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하러. 근데 그쪽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그 반달처럼 생긴 그 사람들의 단도로 목을 잘라서 죽었잖아요. 먼선일인가, 그지요? 김선일인가, 맞아요? 네? 네. 그랬는데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저런 상황이 안 와서 참 감사하다. 한편에서는 순교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것도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회교도가 나 데려다 놓고 무릎 꿇혀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믿으면 목 자르고, 안 믿으면 놔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 상황에 안 오는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그 상황을 안 맞닥뜨리는 것도 감사한 거라고요. 안 감사해요, 아예? 그래요. 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거 봐요. 예수를 딱 믿었다가 너무 힘드니까 놔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긴 거예요. 낙심. 이 믿는 믿음의 끈을 놔버리는 그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못하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지금 14절 15절 말씀을 잘 보면 배교하는 일이 지금 많이 생긴 거예요. 환난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믿음을 배반하는 게 배교잖아요. 배교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무슨 영적 신학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환난, 핍박 이걸로 보는 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팔았다? 그럼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왜냐면 사냥하고 왔으니까 막 너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그것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내가 나올 때 내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보라고. 그럼 여러분 배고픈데 까짓거 그렇게 네가 형해라 네가 형해라고 먹지 않겠어요? 그 상태. 그런 것처럼 너무 상황이 갈급해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행은 뭐냐면 당시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 당시에는 목욕탕을 가도 그랬고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래도 한 그릇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다. 너희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런데 그러면은 주를 뵙지 못하니까 네가 그래도 꽉 붙잡고 그런 상황을 맞아도 너만큼은 신앙을 잘 지켜서 너는 구원을 꼭 받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서를 말해요. 에서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결국은 버림받으었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결국 다 뺏기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할 때 에서와 야곱의 시대에는 창세기 강의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부족사회예요. 우리 문화인류사로 보면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내려오면서 가문을 이루지요. 한 집을 이루어요. 이게 나중에 좀 점점 더 커지니까 시족. 김씨마을, 이씨마을 크게 마을이 됐겠죠. 씨족이 됐겠죠. 씨족을 형성하고 두 개의 씨족, 세 개의 씨족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부족이 되죠. 부족이 또 나중에 합쳐지면서 국가사회가 돼요. 국가사회. 금관가야, 금관가야, 무슨 가야, 여러분, 5대 가야 아시죠? 그거는 부족이에요, 시족이에요? 잘 모르세요? 나만 역사를 못한 줄 알았더니 역사가 별로. 자, 가야에서 나중에 신라라는 나라가 탄생하잖아요. 이건 나라예요, 나라. 이렇게 국가사회. 여기는 금관가야면 김씨, 김의 김씨들.
그 다음에 또 신라에 있는 김씨들, 그쪽에 있던 무슨 가야? 그게 대가야. 제가 하여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요때에는 부족 사이인데, 부족 사이가 되면 이 형이 되면은 장자니까, 단순히 형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을 말하거든요. 장자가 됐을 때는 장자권을 팔아라 이거예요. 넘기라 이거예요. 원뜻은 거기에서 원뜻은. 그러면 뭐가 오냐면 첫째 족장,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족장권이 오고, 두 번째 이때 당시에는 모세 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이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과 족장이 분리가 안 됐어요. 제사권이 있어요. 제사권이 있다는 것은 축복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형, 이것 때문에 형이라고 부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싹 가져가요. 거머쥐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이거 넘겨줘라. 이거 뭐 넘어갔으니 뭐 더 이상 너한테 빌 거 없다 이거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 17절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이거 어디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의 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할 때는, 신의 산에 임재할 때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어떡하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돌로 어차피 사람이 안 쳐 죽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이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눈에 보이는 것도 무서웠다는, 그래서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할 때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그죠?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다음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의인의 영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자, 여러분, 이 앞에 예루살렘이니 천만천사니 뭐 장자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가 다다른 곳은, 자, 그러나 너희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이 어디를 말하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덕이 보여요. 그 언덕 그 절벽처럼 생긴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성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늘의 도성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죠. 그 천국을 말해요. 천국. 잘 봐요. 본문에도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하나의 성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자체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이 계신 성, 그게 천국이죠. 그런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안에 천만 천사. 그 보통 있는 성이라면 천만 천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를, 하늘에 있는 전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12지파 지파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게 써먹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및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심판이, 아니 그 핍박이 너무 막 많이 오고 크고 막 장애를 입을 만큼 핍박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낙심해서 믿음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눈에 보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할 때 짐승까지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오니까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임재할 때. 근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두렵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너 산에 들어오지 마 한 그것조차도 어기면은 죽었으니까 두려워했는데, 그 산에 접근할까 봐서 모세도 두려워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접근하다 죽을까 봐서 모세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땅에 보이는 시내산 요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어마어마한 이런 영광스러운 이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직접 지금 경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배신하면 너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왜 이런 상황을 말을 했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때문에 빠딱뜨리면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놔버리고. 회교도들이 데려다 놓고 쭉 무릎 꿇혀놓고 저쪽에서부터 목을 하나씩 잘라가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 살을래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잘 보시면 회교도가 시켜서도 그러겠지만 거기 목 자르기 직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시켜서.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순교자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시내산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거역했을 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죽음이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 권면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약간 겁도 주는 거예요. 지금 배신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 말을 역설적으로 봐야 돼.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앞에 있고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막 기근, 칼 막 이렇게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이랬다. 고난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서 결국은 이 성도들이 엄청난 그냥 핍박이라고 표현해서 안 되는 이 성도들의 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맨 앞에서는 뭘 말했냐면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직접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했다. 이 피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래서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끈을 잘 잡고 이 짐승 피하고 다른 거다. 짐승 목숨 하나 날아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네가 인내해라. 왜 인내해야 돼요?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여기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여기서 인내해라. 그래 놓고 그 이유, 사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질도 다 이렇게 겪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겼으면 뭐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결론이 뭐냐면 핍박을 잘 참아내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했어요. 그리고 12장에 와갖고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시내산을 침범해도 엄청난 죽음의, 짐승이라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짐승이라도. 그 사람들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지금 너희가 예수 믿다가 이 끈을 놓아버리면, 배교하면, 지금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천국의 이 엄청난 이 천국의 이 유산도 너는 못 받게 되거니와 여기에 플러스 심판까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차라리 손발이 장애를 입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혹 네가 육실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고. 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거니와 하늘의 새로운 유산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하늘 유산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네가 이 세상에서 장애를 입어도 영원한 심판보다는 네가 더 오히려 유익인 거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라도 네가 이겨야 된다 이거야.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삼가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다. 그러니까 배반하면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 오셨지만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면서 하나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일이 훨씬 더 크니까 네가 이겨라.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또한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할 것을 나타내요. 이제 나중에 땅도 변하고 뭐 다 변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나라는 변동이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변할 거라 이거예요. 나중에. 그러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받은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우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네 팔다리 잘라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다? 소멸하는 분이시다. 소멸은 뭐예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너를 지금 환난 주고 시험하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소멸하고 없앨 건데 그분이 심판자 중에 심판자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잘 지키자. 이게 12장이었어요 13장은 없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권면이 나와요. 권면.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이제 뭘 조심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편이 13장에 나오면서 13장이 끝이 나요. 13장은 한꺼번에 다 할지 2시간에 걸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12장까지 했고 히브리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